최근에 중국에서 영화가 하나 개봉이 됐대요. 그 영화의 이름이 다름 아니라 731입니다. 익숙한 이름일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그 마루타를 자행했던 일본 군부대의 이름 731입니다. 우리나라도 아픈 역사가 있지만 중국은 숫자로 가늠이 안 됩니다. 그래서 12년간의 고증을 통하여 드러난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영화를 제작하여 개봉을 하였는데, 그로 인한 여러 가지 파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혐일 그 감정이죠. 일본 사람들에게 그래서 지금은 비상이 떨어졌고, 그로 인해 어쩌면 후손들이지만 그 죄가 없는, 그 일에 가담하지 않은 그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현재로서는 그냥 온라인으로 수업을 대체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잘못에 대한 고백과 사과가 없을 때 당분간은 감춰졌지만 결국에는 그 분노와 또 그 아픔이 터져나와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상처와 고통이 되물림되어지는 이 상황, 너무나 비극적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끊임없는 고발과 또 고발을 당함과 이것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오해를 하고 또 그로 인한 아픔과 상처가 계속해서 사회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대물림되어지는 이 세상,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아픔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원인을 말해주고 있어요. 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게 힘들까? 그냥 돈 때문일까? 그냥 사회적 구조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자라왔던 환경 때문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말해주는데요.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앞에만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거했다. 어둠 속에 살았다. 내가 어둠 속에 살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난 교회 다니기 전에도 난 착했는데, 나는 교회 다니기 전에도 남들에게 피해를 안 줬는데, 왜 나에게 전에 너는 어둠 속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은 그 어둠 속에 거했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죠. 함께 읽어볼게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이 어둠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빛이신 분은 오직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즉 빛이신 주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빛에서 멀어지면 어디에 거하는 것인가? 어둠에 거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어둠의 권세, 사탄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끄는 곳이 바로 세상 풍조요. 또한 그의 정체를 공중에 권세 잡았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가십들, 흔히 말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명철, 이 모든 것이 바로 세상 풍조다. 그리고 그 세상 풍조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결국에는 어둠에 들어가게 만드는 그 세력이 바로 이 어둠의 영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다라는 것은 내가 어둠의 자식이었다, 내가 빛이 아니라 어둠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었다, 나는 맞다고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고 지당한 것인 줄 알았는데 결국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의 삶이 어두워졌다. 그 고백인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도 표현하냐면요, 로마서 6장 16절을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결국에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거나 세상의 종이다.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인 것이고 세상을 따라가면 세상의 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여 주여 합니다. 그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크리스천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예수를 나의 주로 삼고 더 이상 이 세상을 주인으로 삼아, 사람을 주인으로 삼아, 성공을 주인으로 삼아, 물질을 주인으로 삼아 따라가던 옛 어둠의 삶을 이제 내가 내려놓고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는, 주인이신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이것이 주여예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주로 삼은 인생이, 그리고 그 결단으로 나아간 자들이 성도라고요. 내가 교회 다니고 교회에 등록해서 내가 성도가 아니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된 자, 따라서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 순종하기 위한 몸부림이 있는 자, 그들이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할까요? 주여. 여러분들이 외치는 그 주여가, 그 주가 사탄이 아닌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해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닌, 여러분들의 건강이 아닌, 여러분들의 남아있는 이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다. 즉 너희는 세상의 종이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일까요? 왜냐면은 내가 세상을 따라가고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흘러가고 발뺌을 하고 모른 척하고 시침을 떼고 눈 가리고 아웅하고 들키지 않고 적절히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근데 왜 그 어둠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부정적으로 말씀할까? 그 결과가 어땠냐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21절을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막임이라. 아멘. 자, 한번 따라갈까요? 세상을 따라가면 끝이 안 좋다. 자, 또 따라갈게요. 불순종하면, 말씀에 불순종하면 끝이 안 좋다. 이것을 너희가 경험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당장은 남들이 보기에 부럽고 당장은 내 속이 시원한
그리고 당장으로서는 나의 미래가 보장될 것 같은 여러 가지 불순종의 선택들을 해왔고 해봤다 이겁니다. 근데 그 일이 어떻게 됐다? 결국에는 부끄러움 가운데 끝이 안 좋았다. 그 마지막이 사망이었다. 사망의 모든 열매, 어둠의 모든 열매를 너희가 맺게 되었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어둠을 위하여 뿌리면 어둠의 열매를 맺으리라. 육신의 그 씨앗을 뿌리면은 육신의 열매를 맺으리라. 그 육신의 열매, 그러니까 불순종,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쾌락이, 내가 추구하는 쾌락을 쫓는 대로, 돈을 따라, 그냥 이 세상을 위하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갔을 때 그 결과, 육체의 결과,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것이 무엇의 결과다? 육체의 열매다. 불순종했는데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자, 21절도 읽습니다. 투기와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다툼, 분열, 미워함, 분쟁, 시기, 원수 맺는 거, 우상숭배, 방탕함, 더러운 것, 육체의 열매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끝이에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이 그냥 이와 같이 너무나 괴롭고 고단하여 끝나고 죽음으로 끝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 끝이 더 무서운 거예요. 사망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의 궁핍함과 그 단절됨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래요. 더 나아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따라합니다. 주여, 나의 주가 오직 하나님이, 오직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합니다. 아멘.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는 것은 매일의 결단입니다. 매일의 선택입니다. 나는 누가 나의 주인인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고민하면서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는 습관적으로 주여 주여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말씀하셨어요. 주여 하지만 그 주여가 누구냐 이거예요. 명확히 알아 이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거기엔 생명이 있을 것이고 거기엔 복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영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방법은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주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좋은 주님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따라서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우리들 본문 말씀 11절,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자 11절 보니까 뭐라요? 도리어 뭐하라? 그러니까 책망하라. 우리 교회 와서 말씀 듣다 보면 한 번씩 혼나죠. 막.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혼나죠. 서로 혼내야 돼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조언이에요. 꾸짖으래요. 책망하래요. 너 그따구로 하면 안 돼. 친하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말고.
죄 가운데 거하며 불순종하고 삐대고 반항하고 할 때 동조하지 말고 격려하지 말고 품지 말고 책망하라. 그들과 함께 하지 말래요. 참여하지 말래요. 거기에 12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야, 이번에 이거 했어. 말하면 안 돼. 하지 말래요. 듣지도 말래요. 참여하지도 말래요. 오히려 책망하고 경계하래요. 두려워하래요. 멀리 벗어나래요. 요셉의 지혜를 배웁시다. 그는 옷을 벗어 두고서라도 그 유혹의 자리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는 이상 나 역시도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죄의 미혹을 받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죄를 담대하게 짓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지을 용기와 담대함을 얻을 수 있으니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고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가까이 하세요. 주님 앞에 잘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이들을 사귀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과 공동체 생활로 하여금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고민을 하게 만들고 번뇌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드는 모든 자들을 떠나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그 삶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에 다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 끝은 정해져 있고 그 끝을 우리는 이미 맛본 사람들이니까. 나 역시도 예수를 믿기 전에 그 비참한 현실 앞에 서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었냐 이거예요. 내가 복을 받고 싶다. 내가 살아나고 싶다. 이렇게 더 이상 내가 그냥 버티면서 하루하루 숨만 쉬면서 살고 싶지 않다. 우리는 그 해답을 예수 안에서 찾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을 때 그 빛을,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기쁨을 기억하고 나에게 그 빛을, 나에게 그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실 유일한 이름이 예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가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따라가야 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성도의 이름으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얼마나 많은 경우 분쟁합니까? 얼마나 많은 경우 파벌을 나눕니까? 얼마나 많은 경우 서로 미워합니까? 그 길을 따라가지 마시고, 만약에 그런 사람들 옆에 보면은 함께 말을 섞어. 네 말이 맞아. 그 사람은 욕먹어도 싸. 저 사람들이랑은 섞이지 말자. 그거에 동참하지 말고 책망하라는 거예요. 꾸짖고 떠나고 빛이신 주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품고 긍휼히 여김으로 주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받는 그 아름다운 행복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이 꿈꾸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라. 저 사람 따라가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가는 저 길로 가지 마라. 나를 따라라. 예수를 따르는 자는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라 이거예요. 빛의 자녀면 자녀는 부모와 함께 거하듯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 그분의 빛이 나의 삶에 비추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빛이 옮겨 붙고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은 빛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게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열매,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의 삶, 그들의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히는데 육체의 열매,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열매가 아니라 빛의 열매예요. 우리 구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갈수록 착해져요. 사람이 착해진다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요, 사람은 착해집니다. 선해집니다. 괴팍했던 사람이 순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다녀서 너무 다행이에요. 여러분 과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나도 한때 한따까리였습니다. 보통이 아니야. 아이고, 보통이 아니야. 칼로 못 죽이니까 말로 사람 죽이고, 말로도 못 죽이니까 속으로 죽이고, 질투하고, 목을 매달아 마라. 아파트 올라가서 떨어져 마라. 이간질하고, 화가 나 있고, 항상 화가 나 있어, 화가. 그래서 그냥 말만 부르면은 막 톡 쏘고. 예수님 잘 믿읍시다. 사람이 선해져요. 쌈박질하던 사람이 이제는 평화를 주선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어둠의 열매는 반대죠. 갈수록 악해져, 사람이. 뿔이 나 있어. 화가 나 있어. 뉴스를 보면서 화나고 사람들의 얘기 들으면서 화나고 맨날. 그래서 이 세상은 다 갈아엎어야 된대. 그 사람만 죽으면 되는데, 그죠? 어둠 따라가지 마세요. 불순종의 길을 가지 마세요. 갈수록 사람이 화가 난다니까요.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수록 의로워져요. 거짓이 없고요. 공정해져요. 결국 세상이 흉흉하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대,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공정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 알고 과거에 나한테 잘해줬던 사람들한테는 막 기회를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입 싹 다물고, 가족에게는 막 해주는데 그 외의 사람들한테는 그냥 냉대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선하시고. 그러니까 모두에게 생명을 주세요. 모두에게 공정하게 시간을 주세요. 모두에게 기회를 주세요. 살아낼 기회 말입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상급을 약속하셨어요. 그분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갈수록 비밀이 많아지는 사람이 아니라 갈수록 공정하고 의로운 사람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게 빛의 열매예요. 진실함에 있다. 진실함.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함. 그런데 어둠의 열매는 시간이 갈수록 뭐가 많아지냐? 비밀이 많아. 가면이 점점 커져. 가면이 점점 두꺼워져. 비밀이 너무 많아. 이 사람에게 가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는 저렇게 말하고. 비밀이 많아. 비밀 얘기가 많아지고. 여러분, 그거 빛의 열매 아니에요. 그거 살아가는 스킬 아니에요. 그건 어둠의 열매예요. 육신의 열매예요. 끝은 사망이에요. 그러니 어둠 따라가지 마세요. 빛의 열매를 맺으세요. 갈라디아서 5장에는 육체의 열매와 더불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변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한번 봅시다.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갈수록 사랑하고, 우리 8절, 22절 보니까 갈수록 기쁘고. 아멘. 이게 성령의 열매래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 안에, 예수 안에 거할 때, 그분을 따라갈 때 나의 삶에 나타난 변화예요. 갈수록 사랑이 많아져. 갈수록 기쁨이 넘쳐.
평안해져요. 그리고 막 급하게 막 뭐든지 막 뭔만 일만 일어나면 바로바로 막 말하고 바로바로 처신하고 뭔가 막 기다릴 줄 모르던 사람이 이제 인내할 줄 알게 돼요. 왜? 소망이 있거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성령의 열매예요. 배운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예요. 사람이 자비로워져요. 품이 넓어진다고. 용서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용서를 못하는 거, 자비롭지 않은 거, 그 사람의 성품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품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실 때, 내가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린 자비로워져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일수록 다툼이 없어. 왜? 봐주거든. 넘어가주거든. 사사건건 일일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거든. 자비의 열매.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와 같기를 축복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용서할 줄 알아요. 양선, 착함, 좋은 사람, 충성. 여러분 끝까지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유일한 열매는 성령 안에 있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유일한 길은 예수 안에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 따라가고 어둠에 거하면 어둠의 열매 맺는다고요. 23절도 보니까 온유, 또 뭐래요? 절제, 온유하고 따뜻해요. 그리고 절제, 그냥 마음 충동 일어나는 대로 막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수준을 알고 나의 주제를 알고 어디까지가 나의 것이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또한 드려야 할지, 무엇이 사회를 위한 것인지, 무엇이 이웃을 위한 것인지 절제할 줄 알고 그 절제된 삶을 사는 것. 나에게 있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펑펑 쓰면서 SNS에 자랑하는 거, 그건 성령의 열매 아니에요.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 성령의 열매 아니에요. 자중할 줄 아는 것, 절제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주님의 미덕이요, 이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타날 큰 복이에요. 어둠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에 세상 일을, 어둠의 일을 끌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책망하십시오. 꾸짖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하기를 서로 독려하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좋아집니다. 서로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 쓴말할 때 쓴말할 줄 아는 담대함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하고, 내가 적어도 오해가 아니라 이것이 잘못된 어둠의 일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겸손하게 회개할 줄 아는 미덕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는 언제나 좋은 말, 위로 주는 말, 축복의 말만 듣기를 기대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책망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를 치유하고 살리거든. 아플 때, 상처가 덧났을 때 소독약을 부으면 미치듯이 쓰리듯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죄성과 나의 악함 가운데 뿌려졌을 때 그것이 나에게 괴로움과 고통이 되어야 돼요. 하지만 그래야 나아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까요? 어떻게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무엇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일까요? 우리 함께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그걸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 먼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자, 따라갈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말씀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망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담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이 행복의 길이니 나를 믿고 나와 함께 가자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신뢰하고 따라가면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용서합니다. 축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그냥 지키는 게 아닙니다.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그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미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봉사는 귀합니다. 그 학생들이 아니라, 그 목원들이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하는 것, 내가 인내하는 것, 내가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회개의 삶을 살아내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고, 그 규례를 따라갈 때, 그 명령을 따라갈 때 우리는 이 험하고 거칠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빛 가운데 임하는 행복의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할 때 주님은 가장 영광 받으십니다. 자녀가 기뻐할 때 부모는 가장 기뻐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을 따르십시오. 그분을 예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교회를 섬기십시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어둠아 떠나가라. 나는 빛의 자녀라. 고백하는 승리의 우리의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예수이십니다. 그분을 따라갑시다. 그분만 따라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